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유대 사회 내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파상, 헤롯당, 그리고 잘 아시는 사두개파, 그리고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런 분파들이,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로마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방식은 달랐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건 결국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구원이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것. 이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좀 더 빨리 오게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에 대한, 그리고 독립운동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듯이, 유대인들 이 여러 분파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성취할 수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그 분파는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과 대립하는 분파가 바리새파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까? 율법을 엄숙히 실행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안식일 준수, 11조, 그리고 정결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율법의 실행,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실행이라는 건 뭐냐? 자신들이 해석한 대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신들이 해석한 대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전장에 어떤 게 나오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전 시대에 어떤 인정받는, 그 당대 인정받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즉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오는 그런 규칙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왜 부정한 손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들의 마음이 나한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이게 다 뭡니까?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이죠. 그 해석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해석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힙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린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인간에 대한 신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능력으로서 능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들 생각 속에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것도 아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 실행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점점 죄에 대한 자각만 늘어났다는 것. 즉 죄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말대로 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뭐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금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얘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종교개혁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활동한 살았던 그 중세 시대에는 공로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공로 신학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업적을 쌓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공로 신학인 거죠. 이 마르틴 루터는 어거스틴파라고 하는 수도원, 어거스틴파, 여러 중세에 도미니크 파도 있었고, 수도회 중에 도미니크 수도회도 있었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도 있었고, 어거스틴 수도회도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는 어거스틴 수도회였습니다. 그는 이 수도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절제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고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점점 본인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자기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있다는 것만 느껴지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로마에 가시게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라테란 성당, 교황이 거기서 미사를 드리죠. 근데 그 라테란 성당 앞에 계단이 있는데 스팔라 상크타라고 이루어지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기를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무릎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무릎으로 그 28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피멍이 들 정도. 그런데도 전혀 내가 이름으로써 이제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점점 괴롭기만 하고.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약 강의를.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결과구나, 열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배웠던, 가톨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 그 당시 가톨릭에서 천국 가는 보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팔았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제부, 엄밀히 따지면 면벌부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잘못된 얘기구나. 그러면서 교회 개혁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 개혁이죠. 이렇듯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인간의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얘기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즉 너무나 이런 걸 강조하다, 정결례, 11조, 안식일 준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형식적인 관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런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그 율법이 본래 지향하고 있던 바, 그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뭐를 하는 거죠? 3년 심요살이를 하죠. 그 3년 심요살이가 해야 그 지향하는 바, 본래 정신은 뭡니까? 그동안 키우시신 부모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참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되나요? 나중에는 그냥 3년 심요살이 했던 그 자체가 효를 한다는 그런 표로 바뀐 겁니다. 그 정신은 말끔히 없어진 채. 율법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너희의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11조가) 지향하는 바, 즉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정신은 없어지고 그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형태만 남았다. 이렇듯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주장과는 대비되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또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얘기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중풍병자 얘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당신의 집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중풍병자가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거동이 굉장히 힘들었는지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거기 성경에는 어떤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떤 들것에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죠.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집 건축 방식은 다릅니다. 기후 때문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신 이유를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떤 굉장히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선 온갖 돈을 다 들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했던 건 뭡니까? 그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레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예수님 옷만 살짝 잡았다 놨어요. 아, 내가 저 옷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정말 그 혈루증 12년 동안 가진 방법을 써서 나으려고 노력했어도 나아지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말끔히 사라지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처음에 이 여인이 나서지 않다가 자꾸 예수께서 두리번거리십니다. 제주도라고 막 대화도 하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분명히.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도 예수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잘 보셨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의 능이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 인간의 능력, 즉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탕에서 구원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나 혹은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혈루증 여인 얘기도
그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도 그렇고 중풍병자 고침받은 것도 그렇고 이들이 어떤 대단한 예수님 눈에 만족스러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걸 잘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잘 아시는 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 나왔는데 하나도 갚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리고 아내와 자녀까지 다 팔아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라고 하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당시 노동자가 하루도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대략 16년 4개월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즉 10,000달란트를 벌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됩니까? 감이 안 오죠. 만만 곱해도 16에 만만 곱해도 16만이에요. 즉 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가진 자가 엎드려서 이 왕한테 좀만 참으셔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더라도 평생 벌어봤자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왕이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서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 여기서 당연히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러한 죄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실은 갚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한테. 근데 이거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를
개신교가 출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종교 개혁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개혁이죠. 근데 이 교회 개혁의 3대 지표가 뭐였냐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즉 은혜는 기독교 개혁의 3대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렸어.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간증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그런 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헤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은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우리는 오늘날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고 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처럼 성만찬, 재해 용서, 위로를 싸게 넘겨버린다. 보물창고에서 물건을 내어도 질문도 확인도 없이 무한정 축복을 빌어준다. 한마디로 대가나 노력 없이 얻은 은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식이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1936년도 핑겐발드라고 하는 핑겐발드 신학교에서 디트리 본 헤퍼 박사가 이 강의 중에 했던 얘기입니다. 다음 내용 중. 근데 은혜에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인데 여기서 값싼 은혜라고 표현한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귀하고 값비싼 은혜를 대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태도를 일컫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뭐라고 보네포가 첨가를 하냐면 이 은혜를 값싸게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어떤 거냐? 참회가 없는 사죄,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치리가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의 선포, 뒤따름이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렇게 쭉 값싼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즉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도 없고 참다운 회개도 없고 재책의 고백도 없이 그저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은혜를 뭐하게 만든다? 값싸게 만든다는 거지. 행위냐 믿음이냐 혹은 우리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중에 어느 딱 하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행위에 대한 강조점도 있고 믿음에 대한 강조점도 있고 또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강조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점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까 보네포가 은혜를 값싸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따름이 없는 은혜라는 게 있었죠. 뒤따름. 예수를 따름이 없는 그런 은혜.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의 변화도 오고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그동안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 값비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취급했던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렸던가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것은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올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